이제 최초 교회 이 책은 이제 사실은 제가 2005년도에 한국의 복음주의 역사학회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 있다가 가 가지고 일부러 가 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하니까 이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선교적이고 개혁적인 교단이 우리 네스리안이다. 벌써 이미 5 세기에 벌써 선교사를 파송했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분들 놀래 가지고 음 "아유 그거 아직도 계속 논의 중이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그 역사학회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조금 그 이후에 제가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 아직도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이 네스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인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이 네스리안에 대해서 특히 아시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05 년도에 제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 학술정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논문을 출판하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무료로 이렇게 출판해 주셨고 그래서 이게 나와 있고요. 제가 이것을 좀 성도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다 적어 써 놨거든요 따로. 써 놔서 간단하게 인제 에세이식으로 제가 인제 좀 곧 다른 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인제 요 선은 실크로드 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실크로드 그리스부터 어 터키 그다음에 이라크에서 투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해서 차이나까지 이게 실크로드 육로예요. 육로가 15 세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왜 그 이후로는 이 실크로드가 활발하게 할 수 없었냐? 그것은 유럽의 르네상스라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르네상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륙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졌던 나치판이라든가 종이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잘 활용해서 유럽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한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고 이 아시아가 이 실크로드가 붕괴되고 결정적인 붕괴는 여러분들 요즘에 그 있잖아요. 코비드-19 코로나 이것이 사실은 지금은 중국 후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당시도 그때서 어 발발돼 가지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의 이스쿨 여기가 이스쿨인데 이스쿨 해서 그래서 남쪽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크림 크림에서 시칠리아에 있는 함선들이 와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서 인제 몽골군들 때문에 그 받고 이제 병을 받고 다시 이제 이탈리아로 해서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흑사병이 그 당시에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실크로드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로 어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잘 보입니까? 슬라이드 쇼로 하니까? 소리를 꺼 가지고 잘 안 들리죠? 예 그다음에 인제 음 우리들의 전제인데요. 기독교가 과연 유럽에서 기원됐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유럽이 아니고 또 백투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 당시에 곧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다음 기독교가 서구의 문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아의 기독교가 유럽보다 하등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은 음, 중세 기독교 세계가 암흑기인가? 우리가 그렇게 배우잖아요. 중세 때는 어, 암흑 시대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사를 공부한다면은 중세 시대야말로 가장 활발했던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 그때 벌써 여기 보면은 포도주와 산피는 애주가들이 만들어낸 거 이건 아니고 사실 수도원에서 만들었거든요. 수도원에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만들었고 포도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샴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들도 수도원에서 나왔잖아요. 대학들도 거기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헬라 철학이라는가 또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고 또 수도사들을 키우면서 거기서 대학들이 나오고 또 250년간의 몽골이 통치가 유럽 사람들에게는 멍해였던가 이 모든 역사들을 제가 보면은 유럽에서 보면은 250년간의 어, 그 유럽의 동유럽을 지배했던 몽골이 자기들한테 멍해다 아무도 그때는 암흑기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그 이분들이 그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 우리가 어디 역사를 봐도 세계 역사를 봐도 이 어느 나라가 큰 나라가 지배하면은 그 큰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때 복음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전파되는데요. 그 베드로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안디옥하고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다음에 안드레는 러시아로. 안드레는 특이한 것이 지팡이를 짚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순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북방으로. 그다음에 도마는 인도, 중국까지 갔다 그래요. 그다음에 마가는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로 그다음에 마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죠. 거기서 순교했어요. 그다음에 시몬도 이집트, 유다도 이집트에서 유다하고 시몬, 도마 이렇게 마가, 유다, 시몬, 마가 다 이집트 갔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바돌로메하고 그다음에 도마의 제자 다데오는 이제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기독 국가가 되죠. 예, 그래 베드로는 안디오 이렇게 기록된 것만 제자들이 그럼 다른 제자들은 뭐 했냐? 다른 제자들도 유대와 사마리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순교했죠.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났던 사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시아의 문명사인데 아시아는 이렇게 그 스키타이라는 기원전에 스키타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군대를 물리쳤고요. 훈족 우리가 훈족에는 백훈족들이 있고 또 훈족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말할 때 이제 흉노족이라 그러잖아요. 흉노족이라 그러는데 흉노족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몽골은 바그다드, 키예프 북경까지 뭐 점령을 했죠. 세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큰 대제국이 있고 제가 사실은 이 음, 네스리안 역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적었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뭔가 이 기독교 역사를 제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의 기독교 역사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제국들을 제가 뽑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사, 터키사, 그리고 중동사, 또 중국사 이런 책들을 좀 보면서 중앙아시아의 역사를 재편집했어요. 제국별로 재편집하고 그 중앙아시아 역사 안에다가 기독교 역사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썼는데 천년의 교회 역사를 나열하니까 이 박사 학위 논문이 사실 논쟁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조그만 부분 한 부분만 박사 논문 써도 쉽지 않는데 괜히 이렇게 큰 걸 해가지고 많이 고생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마를 볼 수 있는데요. 도마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파르티아는 그다음에 이제 사산 제국이 되잖아요. 파르티아 제국이 있고 스키타이 이런 기원전이지만은 기원전하고 기원 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 있고 그리고 스키타이 이런 파르티아 안에 메데인이 있죠. 그다음에 페르시아인도 있고 파르티아 안에 그다음에 루마니는 북쪽에 있고 그리고 박트리아는 중앙아시아 쪽에 박트리아 소구트라고 있어요. 삭지아나 소구트라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소치아 하레짐이라고 있어요. 하레짐 마기 이런 것이 그다음에 투르크는 북방에 있고 이렇게 또 다시아라고 로마 제국의 다시아라고 지금은 발칸 지역의 다시아 이렇게 발칸 지역에 그다음에 아라비아 이런데 이 복음이 벌써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다이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다데오라 그러는데 아다이 도마가 오스로 에네로 파송을 했어요. 오스로 에네라고 오스로노 에네 이 지도 있죠. 지도에 보면은 오스로노 에네 여기에 도마가 이 아다이 자기의 제자 70인 중에 한 사람이죠. 아다이는 도마의 제자이기도 하고 여기도 보냈습니다. 여기에 아부가르 왕이 있었는데 아부가르 왕을 치료했어요. 그 아부가르 왕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어쩌면 오스로노 에네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겠는가. 이제 말은 이제 아르메니아 301년도에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 하는데 몇몇 신학자들도 교회사가들도 그렇고 저도 오스로노 에네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때가 이 당시에 기독교 국가가 될 때 이제 기원 후 50년이죠. 50년, 60년 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요때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속국이니까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곧 이게 오스로 에네가 이 파르티아 제국이잖아요. 파르티아 제국 다음에 사산 제국이야. 사사니드 제국인데 사사니드가 이 오스로 에네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시아에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데 왜 유럽의 최초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데사, 오스로노 에네의 에데사, 여기가 이제 에데사가 네스리안들의 중심 본거지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쫓겨나서 니시비시를 가요. 예, 니시비시를 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이런 곳으로 아다이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이하고 마리가 있잖아요. 아가이하고 마리가 있는데 이 아다이의 제자들이에요. 아가이하고 마리는 아다이. 그러니까 도마의 제자가 아다이, 아다이의 제자가 아가이와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이와 마리도 이 아시리아, 페르시아의 아시리아, 여기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아시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여기 아르메니아잖아요.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메디아는 이제 아랍 쪽이잖아요. 메디아 아랍, 아랍, 바벨론 쪽이죠. 바벨론 주변. 그다음에 훈지족. 훈지족은 이게 백훈족들이 통치했던 박트리아 지역에 백트지. 그다음 인도 국경. 곡마곡은 카스피해하고 이게 흑해하고 사이에 그 코카스 산맥이 고가 마곡 우리 구약성경에 고가 마곡이 있잖아요. 여기 고가 마곡 여기에 이렇게 복음이 전반적으로 아가이와 마리를 통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르다이산, 유세비우스, 브라운, 민가나, 크레톤 이런 신학자들이 교회 사가들이 다 이렇게 복음이 시리아를 통해서 인디아, 중국을까지 실크로드 따라서 복음이 전파가 됐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몇몇 신학자들은 뭐 아데니라는 학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페시라는 신학자는 모페시 교회사를 잘 썼잖아요. 그런데 5세기 이전에는 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미 5세기 이전에 벌써 아시아에 도마를 통해서 도마와 아다이와 그다음에 아가이와 그다음에 그 마리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사산 페르시아부터 그다음에 훈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르다이산 바르다이산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아르벨라 그리고 하르나 베루니 이런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길라니아라든가 박트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접해졌다. 자세한 것은 저의 그 논문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길라니아 박트리아인들, 그다음 아르벨라 연대기에도 벌써 쿠르디스탄이 지금 쿠르드족들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한 3천 명이 흩어져 살잖아요. 쿠르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히 삽니까? 옛날에 쿠르디스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쿠르디스탄이 이쪽 지역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도에 다 없애버렸지만은 쿠르디스탄이 이쪽 부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쿠르디스탄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벌써 20명의 주교가 있었고 17개 주교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아르메니아가 301년도에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산 왕조 때 사산 왕조 때 기독교인들 특별히 시리아 동방 기독교인들이 아직 그 네스토리안들이 아니에요. 이때 벌써 피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러니까 콘스탄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산 왕조 때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사사 왕조 때 국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조라스터교예요. 조라스터교는 우리가 배하교라 그러잖아. 태양을 믿는 배하교인데 이 사람들이 박해를 로마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비잔틴 제국이죠. 비잔틴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첩자로 생각했습니다. 첩자로 생각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4명의 왕이 있었는데 사산제국에 바라흐란 2세, 그 다음에 사프르 2세, 그 다음에 바라흐란 5세, 이즈드거드 2세 이렇게 이때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라흐란 2세 290년도에는 처음으로 거기 자기의 영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핍박하고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사프르 2세 때는 40년 동안 핍박을 하는데 특히 셀루키아 그때 시폰에는 시몬이라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그 대주교한테 태양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신뢰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태양에게 절을 하겠느냐. 그래서 5명의 주교와 100명의 사제들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네, 그 순교를 했고 순교자만 그 당시에 16,0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라흐란 5세 때는 아주 잔인한 핍박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쥐를 구덩이에 넣어놓고 그 기독교인들을 생매장시키는 거예요. 쥐가 있는 쪽에. 그리고 살을 이렇게 하나씩 벗겨내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즈거드 2세 때는 카르카라는 지금 말하면 바그다드죠. 그 카르카라는 그 위쪽에 북쪽에 한 150km 되는 지역에 10명의 주교와 15만 3천 명의 신자들을 죽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의 네스토리안들이 넘어갔을 때 더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학파 여러분들이 이제 네스토리안을 공부하기 전에 이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요. 안디옥 학파는 영향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사실은 굉장히 그 통합적인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이분법적인 거를 하니까 수수학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들은 태중에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다. 우리가 마리아의 태중에서 이렇게 잉태된 예수님은 로고스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성적인 영혼을 지닌 육신의 모습으로 취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는 그렇지 않고 말씀이 변화돼서 육신으로 변화돼서 하나의 본성이다. 하나의 본성. 인성과 신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시오토코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학파 특별히 그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라 할 수 있냐? 인간으로 오신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건데 마리아가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러면 사람의 어머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그래서 그리스토코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코스라고 했기 때문에 네스리우스가 아주 결정적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공회의 결정이에요. 431년도에 에베소서 결정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성부에게서 태어나셨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인성에 따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셔서 그분의 신성에 따라 성부와 동질이시고 동시에 그분의 인성을 따라 우리와 동질이신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는 고백한다. 그래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거죠. 이 두 본성의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자, 한 분 주님을 고백한다. 혼자 없이 이러한 결합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동정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이제 결국은 치릴리우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과도 들어와요. 두 가지 교묘하게 네스리우스의 그 이론하고 안디옥 학파하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조금씩 가미시킨 것이 에베소서 공예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반발한 결국은 이때 공예 때 네스리우스는 정죄를 당합니다. 정죄를 당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시선 바로 이 개념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하신 성전인 성자 자신과 결합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칼케톤 공예에서는 451년도에 결국은 칼케톤 공예에서는 치리우스도 정제됩니다. 치리우스 정제됐지만 나중에 치리우스는 복권이 돼요. 치리우스 복권이 되는데 네스리우스는 오늘날까지도 유일하게 복권이 되지를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다음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신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 실체이시며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똑같이 동일 실체이시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는 두 본성을 이제 결계통 공의에서 말하고 있어요. 두 본성들의 차이는 결코 결합으로 인해서 제거되지 않으며 지난번에 에베소 공예에서는 결합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결합은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각각의 속성이 보존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양성론을 결국은 정립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431년, 451년 이 사이의 에베소서 공예와 갈케도 공예의 기독론의 논쟁이 이제 종식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레노라는 황제가 또 통합을 원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네스리우스의 추종자들이 반대를 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네스리우스가 왜 정죄를 당했는가? 정죄당한 것은 강직한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직한 설교. 그래서 너무 설교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리우스자들의 고직 군대들이 그 당시 콘스탄틴의 그 비잔틴에 와 있었어요. 지금 비잔틴이지. 지금 말하면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그 비잔틴에 와 있었는데 이 아리우스자들에 대해서 이미 325년도에 정제됐는데 네스리우스는 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실은 아리우스자들이요. 사실은 남유럽 지금 말하면 스페인 이쪽으로 복음이 먼저 전해졌어요. 그리고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딕 군대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 이단이라 생각하니까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고딕 군대들이 그 콘스탄틴에 있는 그 교회들을 방화를 합니다. 불을 놔요. 그래서
네스리우스는 또 방화주교라는 그런 별명도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미숙인데요. 이 세속적인 거, 특별히 이게 원형극장 있잖아요. 원형극장에서 나체춤을 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이 나체춤을 추는 사람들을 다 이 콘스탄틴에서 쫓아냅니다. 그 도시 안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즐거움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도원주의를 강조하는데 이 수도사들이 그 당시에 좀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들하고 불체리아라는 그 당시 황제의 누이인데 황제의 누이가 굉장히 나름대로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은데 이 비잔틴 여자 사역자들과의 목회 제안인데 이 불체리아가 이런 비잔틴 여자의 사역자들하고 친하면서 교회에 헌물을 드리고 친하게 합니다. 근데 네스리우스가 보기에는 이 교회 안에서 좀 나름대로 좀 음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 섬기는 거를. 그래서 또 수도사들도 많이 타락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네스리우스가 많이 강하게 제재시켜요. 이름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으로 조금 미숙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시리우스는 사실은 굉장히 뇌물을 많이 공세를 했다 그래요. 네스리우스 자신이 나중에 자서전을 쓸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리우스는 뇌물을 많이 썼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스리우스인데 네스티우스는 지금 말한 콘스탄티노플 주교예요. 비잔틴의 주교인데 그렇게 해서 짧게 대주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결국 시리아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는 격이 됐습니다. 자기 고향에다가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격이 됐죠. 그다음에 에베소스 공회에 이제 데오도시우스 아까 풀체리아의 오빠인데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친했지만은 정치적으로 밀리니까 나중에 이 황제도 네스토리우스를 유배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의 프로슬루스 433년도에 이분이 대주교 되잖아. 이미 대주교 전에 이게 네스리우스가 431년도에 쫓겨났다면은 그 사이에 주교도 하나 있고 이 두 번째 후임 이 주교가 그다음에 치리루스 알렉산더리 치리루스 그다음에 또 교황 로마 교황을 말합니다. 셀레스틴 이런 세 사람들이 이 네스리우스를 이제 정죄시키는 것입니다. 양성론에 대해서 단성론이라 그러잖아요. 시리우스의 당성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래서 추방을 435년까지 431년도에 그래서 435년 쫓겨나서 16년 그래서 451년도 칼케톤 공예 죽었다 그래요. 칼케톤 공예 되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헤라클레테스 생애라는 것을 써요. 자서전을 쓰는데 이것이 1889년도에 목자들에 의해서 시리아어로 헬라어로 썼는데 나중에 시리아어로 번역이 돼요. 이 번역판이 발견됩니다. 발견되면서 네스루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네스리우스가 재평가되는 거예요.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1920년도에 이 네스리우스에 대한 책들이 많이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사실은 지금 영국에 그 아프리카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그런 연구 단체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가 선교 대회를 옛날에 그
히든 대학에서 했잖아요. 히든 대학에 빌리 그레함 도서관에 가니까 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열이 안 돼 있어요. 진열이 안 돼 있는 네스리우스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1500페이지 카피를 해가지고 이 논문을 쓰는데 근거 자료를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풀체리아는 마리아에게 경배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스리우스하고 아주 적대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콘스탄틴의 그 여자들의 그 모임을 네스리우스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들하고 너무 이렇게 가깝게 지내니까 보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이 풀체리아가 결국은 페오도스 2세 그 황제 누이인데 나중에 황제 이름이 마르키아누스로 황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칼케톤 공예를 소집하죠. 그때 키리우스를 정제해요. 정제했고 네스리우스를 그 정제에 풀어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네스리우스가 그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중해에는 백성들은 지모 사상이 있었어요. 땅의 어머니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아버지가 있으면은 땅의 어머니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했고 18세기에 캐톨릭 신학자 중에서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포도주고 떨어지잖아요. 포도주고 떨어지니까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요청을 해서 결국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잖아요. 그때 그 근거 자료를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더 빨리 응답된다. 이런 이론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의 숭배가 더 고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1년도에 칼케톤 공예 이후에 5개 대주교국 거룩한 도시가 5개가 있잖아요. 거룩한 5개가 로마, 그러니까 파트리아 차누스, 로마누스 이렇게 해서 로마.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콘스탄틴노플, 이게 콘스탄틴노플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로마 이렇게 5개가 거룩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도시. 5개 대주교구가 있는데 그런데 6번째 이제 만들어져요. 거룩한 도시가 어디예요? 모스크바입니다. 16세기에 모스크바가 이제 6번째 대주교국이 돼요. 그렇게 자칭이죠. 그렇지만 근거 자료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그 당시 그리스 정교회 그 대주교구가 총대 주교가 가서 인정해줬어요. 인정해줘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 종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처음에는 하나요 하나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333년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한 교회였잖아요. 한 교회, 안디옥 교회 다 한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31년도 이렇게 에베소스 공회 이후에 동방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네스리안들, 시리아 동방교회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리아 동방교회, 네스리안 교회, 동방교회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면은 네스리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캐톨릭자가 붙으면 시리아 캐톨릭 교회, 뭐 시리아 동방 캐톨릭 교회, 캐톨릭이 들어가면 이 캐톨릭한데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실 때 캐톨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캐톨릭 교회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캐톨릭 교회에 인정을 받고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451년도에 갈케톤, 여러분들이 갈케톤에는 지금 말하면 에티오피아, 알렉산드리아, 아르메니아, 시리아, 인디아 이런데 에티오피아, 알렉산드리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가 콥틱 교회가 있잖아요. 콥틱 교회가 당속론자들인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 가보니까 콥틱 교회가 삼일체를 믿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양성론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사실은 당성론, 양성론이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분이 없고 다 개신교적 신앙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1054년도 1054년도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방종교회,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동방종교회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크게 문화와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나눠져요. 그 다음에 1517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터 사도적인 루터 교회가 나눠져요. 그리고 1534년도에는 앵글리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거 프로테스탄트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는 거예요. 저항주의자, 앵글리칸. 그래서 위 대륙으로 이주되는 거죠. 핍박받고 앵글리칸들, 이 개신교, 칼비니즘이 여기에 속했다고 볼 수 있죠. 칼비니즘. 그다음에 1534년, 그다음에 1732년도에 이 독립교회들이 나옵니다. 1532년 독립교회. 독립교회는 이제 캐톨릭도 아니고 또 오소독스도 아니고 앵글리칸도 아닌 교회들, 지금 말하면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사실은 침례교회 역사는 33년도부터 봐요. 33년도부터. 그런데 어쨌든 침례교, 제세례파, 그 다음에 감리교, 감리교에서 성경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순복음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이런 교회들, 독립교회들이 1732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공예나 니케아 공예, 콘스탄티노플 공예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431년도 에베소 공예, 그 다음에 갈케콘 공예, 451년도 이게 교단이 분열이 되잖아요. 이 교단 분열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 겁니다. 모든 교회들, 우리가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로마 캐톨릭도 종교에도 여기를 다 인정해요.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공예, 그 다음에 니키아 공예,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서 정해진 거, 정의, 정의는 다 공유합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데는 제세례파만 조금 예인데요. 어쨌든 간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다니지만은 그 장로교회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 유아 세례 받은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스리안의 그 3차 공예 때는 바로 사우마라는 총대 주교가 주도를 해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산 제국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네 번에 거쳐서 핍박을 했는데 이 페로즈라 왕이 지지합니다. 정치적으로 당신 영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지해 주면은 정치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이 바로 사오마란 사람이 아주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아요. 그래서 그 페로즈 왕이 이제 지지해 주는 바람에 로마 캐톨릭하고 힘을 얻어서 분리를 해요. 우리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완전히 교단 분립은 안 됐지만은 그때부터 교황, 파파하고 캐톨리코스, 총대 주교하고 이제 총대 주교라는 것을 제가 사실 이게 번역을 했어요.
캐톨릭 코스를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이 사람은 총대주교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걸 보지 않고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총대주교라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총대주교, 캐톨릭 코스를 총대주교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조로아스터의 국교인 사산제국 배아교에서 두 번째 종교로 그렇게 사산제국에서 아주 부흥이 됐고 그 페로즈의 아들 카바드 왕인데 사실은 페로즈의 동생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카바드를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망명을 합니다. 어디로 망명을 헤프탈족이라고 백훈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네스리안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가요. 도마하고 요한이 따라가는데 그 도마하고 요한이 가서 30년 동안 거기서 설교도 하고 세례도 주고 그 문어체를 바꿔주고 그리고 농업을 가르쳐 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뿌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벌써 5세기, 6세기 때 그리고 4차 공회 때는 성직자 혼인을 인정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계에서는 저게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은 거짓말인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인을 권장했거든 사실은 바울도. 그래서 또 협력 신조를 아까 그 레노의 협력 신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또 핍박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면은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산 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백훈 헤프탈 여기 남쪽에 헤프탈이 있고 위에가 훈족들이에요. 훈족이 이렇게 훈족 칸이 이렇게 커요. 훈족 칸이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한이라고 유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연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키단이라고 거란이 있잖아요. 그다음 고구려 있어요. 고구려 있고 그 다음에 웨이 차이나라고 북위가 있었잖아요. 웨이 차이나. 이 웨이 차이나가 북위가 이제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당나라. 그러니까 북이라든가 당나라라든가 그다음 원나라 이 모든 것이 중국 역사가 아닌 거예요. 북방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자기들이 한족의 역사로만 생각하려니까 역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구려까지 자기들 속에 넣으려고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중국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문화혁명 이후에.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역사의 한 3분의 2가 어쩌면은 한족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위가 있고 토건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그 당시에 아시아의 이 제국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이 아시아가 문명국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노 황제가 변혁신조를 반포를 해요. 그러나 네스리우스 추종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단죄를 해요. 그래서 489년도 에데사에 있는 안디옥 학파, 네스리우스 추종자들을 학파들을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그리고 496년도에 나르사이 교장, 그다음 총대주교 바르사우마가 니시비시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에데사에서 니시비시로 이동하고 거기서 성경하고 헬라 철학, 논리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논리학, 지금 말하면 수사학이죠. 논리학, 수사,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그리고 굉장히 선교지향적인 신학을 가르칩니다. 선교지향적인. 그 다음에 497년도에는 결국 3차 때
캐톨릭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분리 판절했잖아요. 우리도 파파하고 동등한 캐톨릭 코스를 주장했는데 이때 이제 동방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503년도에는 이제 나르사이 이제 에데사에서 니시비시로 이동했던 나르사이의 후임인 엘리사, 그다음에 아브라함 때 510년도에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교장이었는데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었대요. 수천 명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가 학생들이 600명이 있어요. 600명. 지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수천 명 학생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당시 왕의 주치의가 후원도 했고 이 주치의가 굉장히 유명한 네스트리우스 교인이었어요. 그다음에 저 자립을 위해서 농장도 구입했습니다. 큰 농장을 구입해서 자립을 위해서 농장을 구입했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네스리우스의 학장인데요. 마르 아바 때 22년간의 콘스탄티노플하고 그러니까 동로마하고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총대 주교도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제6차 공의회 셀주키아 크테시폰에서 이제 교회 통치 여기가 셀주키아 크테시폰이에요. 셀주키아 크테시폰. 그다음에 메르부가 여기 있잖아요. 메르부가 여기 있어요. 메르부 이제 아랄레 가까이 사마르칸트가 있고 메르부 그다음에 니시비시 아르빌 카르카 아까 카르카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당했다 했잖아요. 15만 3천 명이 그 카르카예요. 카르카. 그다음에 에프탈 레스리안의 주교에 파송됩니다. 아까는 선교사가 파송됐다면은 그 선교사들이 이 에프탈 지역에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교구를 세웁니다. 주교구를 세우고 대주교구. 그다음에 헤라트, 사마르칸드 메르브에 헤라트가 있어요. 헤라트 옆 밑에 헤라트의 주교구가 생기고 그래서 몽골 지방에 여기 기리키스 있잖아요. 기리키스, 메리키트, 그다음에 케레이트 족속들은 100% 나중에 100% 크리스찬 민족이 돼요. 이 케레이트 족속에서 몽골의 왕후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 몽골의 왕후들은 이 케레이트 족속에서 없습니다. 그 케레이트 몽골의 왕후들이 나중에 그 몽골 제국에 큰 기독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다음에 나이만 족성은 지금은 가작의 조상이라 그래요. 나이만 족성은 그 당시에 50%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작에 가서 강의할 때, 야 당신 조상들이 50%가 크리스천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자기들이 근거 자료를 삼는 거예요. 어쨌든 나이만 족속들. 그다음에 따따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스리안들이 학장인데요. 초스로 S 1세 때 굉장히 큰 사산 제국이 큽니다. 가장 큰 그때 왕후도 네스리안이 있고 개인 의사 아까 의사였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을 도왔던 의사 이 초스로 S 1세의 의사예요. 이 사람이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왕자도 이 사람이 결국은 왕이 못 돼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그 아까 그랬잖아 배아교 때문에 조라스터교 성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했어요. 6세기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0개의 수도원이 있었고 아까 그랬잖아요. 나사이 그다음에 아브라함, 닷, 예수, 바파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수도원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이 살지만
그 당시는 기독교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그다음에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게 수도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있고 거기서 성찬식 하는 도구들도 다 만들고 그래 했던 겁니다. 이 실크로드 따랐어요. 이게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셀주크 그다음에 메르브 그다음에 그다음에 헤라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르칸드에서 카시카르에서 이렇게 중국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 실크로드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실크로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611년도에 바바이가 데오도레는 성경 주석을 씁니다. 네스리안이에요. 그다음에 디오도로스는 기독론을 발간해요. 그래서 사실은 데오도레, 그다음에 디오도로스, 네스리우스 이런 세 사람이 사실은 네스리우스의 사실은 성경 해석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공예가 있었고 칼케톤 공예가 있었고 니키아 공예가 있었고 에베소스 공예가 있잖아요. 431년, 325년, 451년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여기는 셀주크 크테시폰 이게 이제 네스리안들이 에데사에서 니시비시로 옮겨지잖아요. 옮겨지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교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니시포르, 사마르칸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랐는데요. 이렇게 교구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여기까지 제가 했고요. 여기까지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시아의 대제국이 있잖아요. 아시아의 대제국이 투르키스탄, 동서로 나눠지나요? 동투르키스탄, 서투르키스탄. 그다음에 유구르 제국 안에 그다음에 유구르 제국과 같은 시대에 당나라 때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어쩌면 한반도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고구려가 그 당시에 나름대로 동방의 대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공유를 내리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말씀 나누죠. 예, 뭐 질문 있으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과 경교, 그러니까 네스리안 교단하고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가 전해질 때는 셀주크 크테시폰이 중심이 아니었고 바그다드가 그 교단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그 종교 가는데 알라본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알라본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종교는 네스리우스 교단이에요. 그래서 파송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 기독교가 생겼고 그래서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미 3세기에 중국에 복음이 전파됐다는데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는 13세기 가서 원나라 때 이제 거의 아부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교회를 거의 그 레스리안 교회가 있는 것을 빼앗다시피 해서 교회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톨릭에는 13세기에 대해서야 거기 가톨릭의 주교구를 세웁니다. 베이징에다가.
그러나 네스리안들은 이미 7세기에 632년도에 알라본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가 네스리안의 교회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 예, 교수님, 그 우리가 보면 교재에도 AD 431년서부터 AD 160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AD 431년 이전은 어떤 거였어요? 예, 제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도마가 사도 도마가 자기 제자 다데오 제자 아가이하고 마리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벌써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벌써 뭐 150년, 200년도에 이미 시리아 쪽에 그리고 또 북방으로 또 그 저기 스키타이 쪽에 그다음에 베푼족 있던 그다음에 페르시아 사산 그러니까 사시안 제국 더 전에 파르티아 그다음 메디나 이런 데로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그 역사적으로 순위하는 역사가들이 순위하면서 들은 거예요. 듣고 보고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을 유세비우스라든가 이런 쿠레톤 이런 학자들이 이제 적은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이 이미 했고 그다음에 그 중국 학자 1920년도에 세이키라는 일본 학자가 일본 사람들이 그 만주국을 차지했잖아요. 만주국의 그 압록강 부근에 이미 4세기에 기독교 가정이 있었다. 이렇게 일본 학자 세이키가 1920년도에 쓴 책이 있어요. 물론 영어로 된 거지만 내가 일본어를 조금 읽긴 읽지만은 영어로 된 걸 제가 읽었습니다. 세이키의 책. 세이키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제가 자료가 갖고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91년도 사산 제국의 그 왕이 또 한 분 또 네 번에 거쳐서 큰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 있는데 네스리우스들이 그래도 좀 학파를 운영할 정도니까 그 신학교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유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방 기독교를 다시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저는 일으킨 교회를 네스리안 교회다. 그래서 431년도에 기점을 해서 451년도에 갈케톤 공회에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추방되잖아요. 그 에데사 학파를 폐쇄시켜 버리잖아요. 폐쇄시키니까 자연적으로 이동을 하고 니시비스도 안 되니까 셀주크 크테시프로 수도 쪽으로. 그 당시는 수도가 그 사산 제국의 수도가 그다음에 사산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슬람이 통치하잖아요. 그 아바스 왕조 때는 바그다드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단들도 중심이 교단이 수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바그다드 나중에는 이렇게 수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그다드가 그 아바스 왕조 때는 이미 바그다드의 중심이 되고 그래 그때 중국으로 이제 알라폰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시아에 기독교가 편만하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네스토리안 신학을 중심으로 그 신앙을 실천하고 있는 신자들이 존재하며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로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그
몽골 제국 다음에 이제 티무르 제국이 나오잖아요. 티무르는 아주 무자비하게 그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흑사병, 블랙병이라 그러잖아요. 흑사병 때문에 그래서 이 실크로드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자체들이 무너져요. 무너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지금 말하면 구르드족의 산간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좀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미국 쪽에 본부를 두고 오늘날 한 50만 명, 50만 명 정도 네스리우스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분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파들도 마지막 시간, 제가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분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은 네스리우스 분파들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분파들이지 뭐 그렇게 왜냐하면은 여러분 양성론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은 근데 그 당시는 기독론이 당성론 양성뿐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개신교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사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조들의 신앙과 순교와 그것들을 존중하게 잘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아바스 왕조 때 그 바그다드가 그 이슬람의 본거지였잖아요. 예, 예, 그때 뭐 중앙아시아까지 전 점령을 했는데 예, 예, 그 무렵에 그 다마스크의 요한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네스토리우스 그 본거지를 바그다드로 옮겼을 때 예, 예, 이제 요한과 우리가 좀 연결을 시켜보면 그 다마스크에서 요한 학자가 예, 예. 그 네스토리우스하고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그 학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다마스 요한도 사실 네스리우스 교인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바스 왕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바스 그 다음에 이제 칼리프 시대 때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분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 진짜 그 시대 유명한 사람이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사실은 이슬람 학자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헬라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플라톤 철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론적으로는 좋지만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거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이슬람 학자들도 많이 깹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그 당시 요한하고 이렇게 해서 한 13세기까지 한 9세기부터 13세기 그 사이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성장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전제했지만은 중세기가 암흑기다 이렇게 말할 때 캐톨릭에서 보면은 암흑기지. 그러나 그래서 유럽 쪽에서 보면은 그들이 문명적으로 발달이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군들이 와 보니까 아랍의 문명이 발달된 거 보고 놀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발달됐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군 때문에 사실은 르네상스의 계기도 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또 오스만 투르크가 탄생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유럽 쪽으로 가져가요. 자료들을 가져가서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했던 요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그 요한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저기 선생님 지금 이란 이라크에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교회들이 지금 네스토리안 쪽 계열입니까?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이 성향이 이란은 사실은 네스리안 교회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네스리안을 중심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마침 이란 이라크에는 네스리안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콥틱 그 당시에 콥틱이 아니고 단성론자들이라고 야곱파 단성론자들 야곱파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아르메니아인들도 단성론이라 그러는데 또 로마 캐톨릭에도 속해 있다가 또 나와서 또 아르메니아 종교회를 자기 자치적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 왔다 갔다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지역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것이 네스토리안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교가 또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유대교가 먼저 있는지도 몰라요. 저게 모하메드도 사실은 유대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 단성론자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메디나 쪽에 그 단성론자들이 많고 또 어쩌면 단성론자들이 더 신학적으로 발달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성론자 쪽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늘 경쟁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당선론자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년 전에 한번 다문화 포럼에 가봤더니 그래서 이집트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콥틱 교회들이 단성론자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믿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 이게 단성론, 양성론 이렇게 구분이 안 된 것 같고 그 당시는 이 기독론이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예, 그래서 이란, 이라크 쪽에 네스리안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유대교도 있었고 그리고 당선론자들도 있고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아직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방 종교랑 러시아 종교에서 예, 지금 네스토리안이 얼마나 영향을 좀 그쪽 그 종교회 쪽으로 오스톡스로 좀 끼쳤는지 뭐 모스크바 영향이 쪽에 모스크바에 모스크바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하고 저기 저 그리스 종교회의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 예, 이제 그리스 종교에는 네스리아라고는 관계 없는데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리스 종교는 1054년도에 그러니까 431년도에 네스리우스가 정제되고 451년도에 칼케돈 공회 때 이제 콥틱 교회가 그러니까 단성론자들이 교단이 분리되고 431년도에 그리스 교단이 분리되고 쉽게 말하면요. 그 다음에 한 교회로 갔었죠. 가다가 이제 성상 문제 때문에 그들은 아이콘이라고 믿잖아요. 아이콘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는 사실은 성경이 없잖아요. 비싸된 성경이 없고 오늘날 말하면은 성경 하나 살려면 비싸된 거 사야 하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 권이 5,000원, 10,000원, 5천만 원 아니면 1억이 되는 거야 한 권이. 그런 거를 일반 사람 없기도 하고 일반 사람 사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믿음을 방패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그림을 성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성화로 한다고 많이 핍박도 받았어요. 7세기, 8세기, 9세기에 그게 나중에 나중에 그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면서 그리스 종교하고 로마 캐톨릭하고 여기는 라틴 문화잖아요. 여기 그리스 헬라 문명이잖아요. 이 문명이 점점 교류가 없이 지내다가 결국은 1054년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회가 분리되는데 그리스 종교회는 오스만 터키가 1444년도에 잡으면서
잡으면서 완전히 축소돼 버려요.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모스크바 공국, 그다음에 모스크바 공국이잖아요. 모스크바 공국 이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키예프 공국이라고 있어요. 키예프 공국에서 한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유럽의 키예프, 런던, 파리 이 세 개의 큰 도시였어요. 이 세 개의 영향이 있는 도시였는데 키예프 공국이 나중에 종교를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그것을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가 키예프 종교회가 되는 거예요. 키예프 종교회가 되는데 나중에 키예프가 몽골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한테 몽골한테 이제 1300 그때 13세기 때 키예프가 완전히 전멸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 그리스 종교회 키예프 종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모스크바로 가져갑니다. 그럼 모스크바가 굉장히 커져요. 그 종교회가 커지면서 모스크바가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에는 사제가 가가지고 총대주의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 세워라. 그래서 모스크바 공국이 된 거예요. 사실은 네스리우스의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바투가 있잖아요. 바투의 그 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바투의 아들이 사실은 바투의 동생이 그다음에 이대 그쪽 지에 칸이 되는데 바투의 아들이 네스를 믿어요. 그럼 바투가 어디서 통치해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몽골 헝가리하고 그 북방에 있는 지금 러시아 그다음 백러시아하고 지금 카프카스 산맥 그쪽을 다스리니까 거기에 울루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영향을 받긴 받아요. 나중에는 그 일칸이라고 남쪽에 일칸이라고 페르시아 우리가 페르시아 사상 거기에 숭배했던 사람들이 결국 일칸의 훌라구라고 일칸을 세운 훌라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잖아요. 특히 부인이 40년 동안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때 이 일칸이 보기에는 최초의 무슬림 국가가 된 것이 베리케라고 바투의 동생이 베리케라고 이슬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굉장히 적대 국가가 돼요. 그러면서 바투의 아들은 그냥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기독교의 영향을 네스리우스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도마라든가 이런 제자들이 북방의 마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바르 민족이 살거든요. 아바르 사람들은 크리스찬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종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은 어쩌면 네스리안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바르 사람하고 우크라이나는 가깝거든요. 옆이거든요. 아바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선을 긋어 이렇게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여러 기독교 그룹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첫 시간 우리 선생님 뭐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것을 해가지고 많이 배웠는데, 근데 지금 뭐 신학교에서 이거 전부 다 이거 주마관념식으로 살짝 이거 뭐 이 비주력 쪽이라 잘 문외한이었는데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근데 강의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처음 듣기에는. 다음 좀 쉽게 좀 사진서 많이 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전에 이제 추방돼가지고 2007년도 추방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FHI 그러니까 FHI가 뭐예요? 그 한국의 기아대책, 기아대책에 이제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해달라더라고.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가니까 아시아 교회사란 과목이 없어.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아시아 교회사 과목이 없고 그러면 뭐가 있냐니까 동방교회사라는 게 있어요. 동방교회사는 있긴 있는데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무슨 교회사가 있냐면 초대교회사, 중세, 그다음에 종교개혁사, 그다음 근세교회사 이게 4과목이 있어요. 교회사가.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한 과목으로 했대. 유럽 교회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유럽 교회사, 그다음에 아시아 교회사, 동방 교회사. 사실은 로마 캐톨릭이 많긴 많아요. 지금 현재 2억 5천만 명 되니까 2억 5천만 명. 개신교의 45%가 지금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 그리고 이렇게 로마 캐톨릭이 많긴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에 개신교가 그리고 장로교가 많겠다 생각하는데 장로교는 전 세계에 한 4천만 명 전 세계에 4천만 명. 그래 많지 않. 개신교 중에 제일 많은 교단이 침례교예요. 침례교. 전 세계 침례교가 침례 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날. 어쨌든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개톡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거기 우리 공부방에다가 올려주시면은 같이 공유합시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우리 말레이시아 오세동 목사님 말씀처럼 이 첫날부터 이게 아주 그냥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뭐 어쨌든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첫날부터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원래 저희 그 방에 한 20여 명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실상 수업은 또 몇 분이 안 들어오셨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우리 혹시 오늘 수업 놓치신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혹시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그 좀 아시아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 좀 초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강의는 감사합니다. 언제죠? 다음 강의는 언제입니까? 다음 강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그 교수님 우크라이나에 지금 계신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몇 시예요? 지금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예. 9시. 아침 9시.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네. 우리 또 키르기즈스탄의 윤성원 선교사님은 지금 거기는 몇 시세요?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 키르기즈스탄에. 또 나순필 목사님 독일은 지금 몇 시이신가요? 예, 지금 오전 9시 반이 좀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그렇군요. 네. 우리 허기선 목사님은 실례지만 지금 어느 나라에 계신가요? 네, 저는 일본에 있고요. 일본. 네. 한국과 시간이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몇 시인가요? 말레이시아는 베이팅 시간을 써가지고 한국과 1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이 클래스메이트가 돼가지고 또 나중에 또 하늘길이 열리면 함께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폭넓게 사역이 더 건강해지고 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가 그냥 쉽게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꼭 듣고 싶었던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사귀면서 네트워크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팔의 우리 최중림 선교사님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우리 이 방 문을 닫을까요? 그러면요.